오늘은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구속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심을 기념하는 주연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통한 이 사랑이 주연절 기간 동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정말 이름값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북의 작은 도시에 위치한 교회로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만큼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몸 되신 교회로서 우리 정읍제일교회 신앙공동체가 정말 생명력 넘치게, 생동감 넘치게 물살을 헤쳐나가는 그런 물고기처럼 정말 생명감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교회마다 생동감이 넘치고 날마다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앞두고 한국교회는 영적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20여 년 전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21세기를 넘어가면서부터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는 우려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우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눈에 확연하게 보이도록 성장이 정체되거나 또는 퇴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수록 전도도 어렵고 교회 학교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는 매년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시작했고 교회는 노령화가 되었습니다. 매년 마이너스 예산을 기록하고 있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매년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성장하는 이 성장 동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려내고 이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키워내지 못하면 이내 꺼져버리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 전체를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침체일로에 있는 한국교회와는 달리 정말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 군사들이 많아지는 정말 그런 교회로 생동감 넘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목사의 비전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그 비전을 돕고 협력하는 이 장로님들의 동역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그 비전을 실행해야 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의 비전의 크기만큼 성장합니다. 목사의 비전이 작으면 작을수록 교회는 성장하지 못해요. 목사의 비전이 크면 클수록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의 놀라운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목사의 비전은 성도들이 얼마만큼 따라주느냐, 성도들이 얼마만큼 협력해 주느냐, 성도들이 얼마만큼 같이 동참하느냐, 이 동역의 크기에 따라서 목사의 비전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동역이 크면 클수록 목사의 비전 또한 커져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부부가 사랑의 결실로 아주 예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니까 여간 이 아이가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장차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조금 자라서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인서울, 그러니까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또 공부하는 걸 보니까 인서울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의 국립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걸 보니까 이게 영 또 걱정이 됩니다. 지방의 국립대학교는 아니더라도 4년제 대학교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갖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점점 기대치가 이제 작아져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큰 비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 가지들을 하고자 하죠.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의 실현과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사역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잘 따르지 않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성도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구나, 아주 작은가 보구나 생각하고 그 비전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새롭게 준비하고 그 사역을 교회 안에서 시작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교인들이 잘 따르지도 않을 것인데, 기도하자고 하는데 별로 기도하지도 않을 것인데 이거 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역들을 하나씩 포기를 합니다. 그냥 교회를 관리하는 정도만 머물게 되죠. 실제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열정이 우리 예전 신앙의 선배들의 열정에 비해서 확연히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번은 저에게, 우리 강 목사님이 계실 때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43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2020년에는 600명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얼른 아멘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얼른 아멘을 했어요. 아니, 그걸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열심히 사역하고자 하는 비전이 저에게는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무슨 제 이름을 드러내고자 함도 아니고 무슨 목회 성공을 위함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사실 숫자 1000명이 뭘 중요하겠습니까? 숫자 1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교회는 1000명 이상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저력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목사의 비전과 우리 정읍제일교회의 능력이,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정말 저는 생동감 넘치는 그런 교회로 올 한 해도 성장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동력과 절대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자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당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어떤 사역이 결정이 되면 그 사역이 잘 진행되어서 정말 교회가 생동력 넘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굳건히 서져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진행해왔던 사역들을 올 2020년에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나 어느 교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나 금요 성령 집회 등을 통해서 저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것이고, 또 앞으로도 새벽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1000시간 기도회 또는 2000시간 기도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나갈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나 또는 이른 양 찾기 등도 계속해 나갈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 가정의 기둥이 되는 이 부부의 역할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 사역도 또 부부 학교도 한결같이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또 우리가 교회가 운영하는 정읍애육원이나 또 안나 행복대학이나 다비다손 반찬봉사, 또 우리가 매년 어려운 10가정을 선정해 가지고 그 가정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한, 이 지역 사역을 위한 봉사도 2020년 한 해도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또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해외 선교, 뭐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과 같은 이 선교 사역도 계속해 나갈 거예요. 또 올해는 우리 교인들의 친교와 하나됨을 위해서 또 같은 취미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아직은 교회 나오지 않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바로 이 클럽과 같은 이런 것으로 인도해가지고 함께하면서 교회로 또 이끌 수 있는 어떤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 클럽, 여러 가지 이제 친교위원회를 가지고 이제 올 1년 동안 사역하고자 합니다. 시작은 8개 친교위원회로 출발해서 많이 신청하는 친교위원도 있고 적게 신청한 친교위원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으면 이제 더 많은 친교위원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관심 갖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 함께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 교인들 간의 상호 친교와 교조도 나누고, 또 주변에 취미와 이 친교 활동에 관심 있는 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교회로 이끄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능력이 되는 대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사역이 진행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참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러면 옆사람과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꼭 참여하십시다. 네. 꼭 참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인사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꼭 참여하십시다. 아멘. 이제 참여하자고 이야기해서 참여 안 하면 엉덩이에 뿔 납니다. 아니면 뽀드락지라도 납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담임 목사의 비전이 있고 또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사역을 가지고서 장로님들과 협력하고 또 교회가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상 누각, 이 머리 위에 짓는 직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정말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육간의 강건의 복,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형통의 복,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한 해,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응답이 복이 있는 그런 2020년 한 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은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에 열심히 참여할 때 경험되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봉사면 봉사, 사역이면 사역, 친교위원회면 친교위원회,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형편과 사정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지만 때로는 1년 12달, 1년 52주 매일매일 우리가 항상 참여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을 때마다 그 사역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열심히 동참하지 않으면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리는 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제 아무리 2단과 3단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나의 구주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의심하거나 또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다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구원받는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심지도 않고 예배를 심지도 않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 내가 봉사를 심지 않고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다.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한 복과 은혜가 우리 정읍절교회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정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구역이 정말 복되고 은혜 받는 그런 구역과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올 1년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여러분들 앞에 펼쳐놓을 거예요.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정읍제일교회 성도들이 세계 열방을 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세계 열방을 품고 정말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는 것은 많은 준비와 예산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사실은 또 한면으로 보면 그다지 어떤 물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역이 또 해외 선교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진행하는 해외 선교회는 많은 준비와 예산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내가 개개인적으로 하는 세계 열방을 위한 것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적절하게 우리가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10,000원, 20,000원 나 혼자 하는 선교 헌금은 아주 미비하지만 그것이 100명, 200명이 모이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부임을 할 때 해외 선교를 이야기하니까 교인 가운데 목사님, 아니 우리나라에도 선교할 것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도와줄 것이 많은데 우리 주변에도 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굳이 꼭 해외까지 나가서 선교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외에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예, 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세상에 남겨질, 세상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19절 말씀 띄워주세요.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했는데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강 목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당부예요. 유대 민족만 제자가 삼어서가 아니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 끝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정읍만,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명령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불사하면서까지 복음을 들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주님의 이 명령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지금도 유대교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아주 작은 종교에 불과하고 말았을까요? 땅끝까지 세계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세계 방방곡곡을 누린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수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2000년의 역사에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톡을 비롯해서 약 2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이 땅, 이 은둔의 나라에 조선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찌 존재할 수 있었겠으며 기독교가 어찌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조선은 정말 은둔의 나라였죠. 대원군의 세국 전체로 나라의 문이 굳게 잠겨져 있어서 또 세계 열방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근대화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숱한 어려움, 심한 몸살을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은둔의 나라, 이 조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예비하셨고 또 세계 열방을 품고 자신들의 조국을 떠나서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들을 예비하셨어요. 그 중에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한 이 땅, 이 조선의 땅으로 왔던 것이죠. 그분들 중에 한국 개신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던 분이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였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인도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제 땅, 가난과 질병의 땅 조선을 기억하시고 그를 조선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가지고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이 인천 제몰포항을 통해서 조선 땅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개신교의 선교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찬송가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웠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할 당시 이미 이 땅에 먼저 들어왔던 이 기독교 가운데 이 가톨릭은 수많은 박해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신부님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카톨릭 교인들이 전부 다 이 피를 흘려 죽어갔죠. 순교의 피가 이 나라 곳곳에 적셨습니다. 그러한 땅에 선교하고 싶지만 선교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 이 20대 후반에 있었던 20대 후반에 불과했던 이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정말 이 조선에 와서 선교를 시작하여서 1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조국과 가족을 떠나서 낯선 이 땅에 들어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와 오늘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내게 빚진 자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의 빚을 졌습니다. 내가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세계 곳곳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도 하지만 세계 모든 민족에게 세계 열방의 가슴을 품고 우리가 선교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나의 이 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라. 저들이 깨우치지 아니하면 저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망할 것이지만 만일 너가 저 사람들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선교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세계 열방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듣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내가 전하지 않는 나도 그 핏값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사명입니다. 선교는 이벤트가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선교는 마치 내가 새 차를 구입할 때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하는 선택사항, 옵션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는 이야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산이 많으면 하고 예산이 없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해야 할 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선교신학자 에밀 브로너는 불의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하는 것,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것, 마치 우리가 선교사처럼 직접 내가 가서 선교사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를 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마치 먼 후방에서 전방으로 포를 쏘아주는 것처럼 먼 후방에서 이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포를 쏘아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선교 헌금을 통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비전 트립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올 1년 동안 정말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외쳤던 이 요한 웨슬레처럼 정말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질 때 기꺼이 해외 선교 또는 우리 국내 선교,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올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땅을 또 전 세계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는 이벤트가